주는 한결같은 한 줄기 빛 끄는 예수 마음 다해 찬양하리. 교회 노래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가면서 목사님 보러 가자, 교회 가자, 직장으로는 맞지 않죠. 교회 가서 하나님 배로 가는 거죠. 교회에 대한 인식이 강사님 보러 간다, 강사님 보러 간다, 목사님 보러 간다 이런 의미를 원래 받지 않는 거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자, 예배하러 가자 이런 표현이 맞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 운영을 하시죠.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집을 누가 운영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학교처럼 운영하신다고 제 생각입니다. 학교처럼 운영하신다. 저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인사이동을 주관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그 교회 가서 봉사하라 이렇게 정해 놓으신 것이죠. 무슨 말씀을 배운다든가 기도회를 간다든가 이런 건 다릅니다. 그러나 또 소속된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사이동을 한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인사이동을 해서 너는 그 교회 가서 봉사하라, 그 교회에서 통해서 내 앞에 영광을 누리라 이런 목적과 뜻을 둔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사이동을 두신 그 목적과 뜻을 따라 주님을 섬기게 되는데 우리가 교회라는 개념을 건물이라는 개념의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보이는 건물이 교회입니다. 보이는 건물이 교회로서 가장 적합할 때는 구약의 성전입니다. 오히려 회막 성전과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이 세 가지 성전, 세로 성전까지 네 가지 이 네 가지 성전은 구약 시대에 아주 중요한 성전의 개념이었고 성전이 무너지거나 성전이 흠이 있거나 성전이 폭조졌거나 성전의 한쪽에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 보이는 건물 성전을 수축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다시 뭔가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보이는 건물을 아주 소중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건물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성전을 유지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성전이 있지 않으면 곧 이스라엘 민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는 건물 성전이 대단히 중요하고 보이는 건물 성전에 투자를 하는 것도 물질을 헌신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BC 1500년 전부터 헤롯 성전이 물릴 때까지 AD 70년 때까지 거의 한 1600년 정도는 보이는 건물 성전이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했어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솔로몬 성전은 워낙 화려하게 지어졌고 돕는 자가 워낙 많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지을 수 있었죠. 그것도 7년 걸렸죠. 그러나 스룹바벨 성전 같은 경우는 구약 성전 쪽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초라한 성전입니다. 초라한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들게 정말 어렵게 원수, 대적, 성전에 대한 어떤 비판, 비난, 성전을 짓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또 고소, 고발장 이와 같은 것들이 아주 많았던 것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은 재력도 부족했고 재료도 부족했고 사람도 부족했고 대적도 있었고 고소발도 있어서 아주 어렵게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학계라든가 스가랴라든가 느헤미야라든가 또 에스라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었던 것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 성전 같은 경우는 이방인이셨죠. 이방인인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건축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흡족한 성전을 지어줍니다. 15m 높이로 해서 아주 웅장하게 성전을 지어주게 되죠. 이방인이 성전을 지었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맞는 말이죠. 여기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는 곳이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에서 섬기면서 백성들끼리를 사함하는 그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성전을 짓는다.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이방인은 원래 성전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방인을 성전에 짓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은 구약 성경은 보이는 건물 성전을 중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어야만 돼요.
또 하나님께서도 한 성전이 무너지고 나면 또다시 보이는 건물 성전이 있고, 또 무너지고 나면 누군가 하면 감동을 줘서 또다시 보이는 건물 성전을 줘라 라고 계속해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보이는 건물 성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보이는 건물 성전을 중심해서 제사장과 백성들의 신앙이 자라고, 또 제사장들도 또 레위인들도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주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이는 건물 성전은 무엇을 기준해서 지어지게 된 것인가? 우리가 최초의 건물 성전이 회막 성전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있는 회막 성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실로 지역에 있었는데, 그 실로는 산당이었어요. 그래서 온전한 건물 형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리시면서 네 몸에서 발자가 성전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이 왕상 12장에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3차 침공을 하면서 무너뜨리는데 금을 묵혀갔느라고 돌 하나도 돌이 담지 않게 무너뜨리게 되죠. 그러다가 7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미디안의 사람이 회복이 되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결국 한 20년 지난 다음에 다 무너지고 나서 헤롯 성전을 짓게 되죠. 그래서 성전에서 쭉 있는데, 본래 성전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하늘 성소에서 출발합니다. 본래 성소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늘 성소에서 시작을 해서 하늘 성소로 끝납니다. 성전의 형태는 하늘 성소에서 시작했고, 시작된 하늘 성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줬고, 모세는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와서 백성들에게 말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대로 성전을 짓게 되죠. 그래서 본래 성전의 출발은 하늘 성소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나중에 산과 새 땅에 있어, 산과 새 땅에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 성을 출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그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시작이 하늘 성소에 시작해서 하늘 성소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성소를 위해서 중요한 의미, 그 의미가 회막 성전에 가고, 회막 성전에서 솔로몬으로 가고, 스룹바벨로 가고, 헤롯으로 가고, 오늘날 교회로 이어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근본된 교회 목적, 교회 방법, 교회 모습은 하늘 성소를 교회 삼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하늘 성소가 교회 삼을 때 하늘 성소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 있느냐? 마땅히 있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교회사를 연구를 할 때 회막 성전부터 출발을 대부분, 그런데 회막 성전부터 출발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 이전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곧 하늘 성소부터 출발하는데, 일단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조리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바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여준 것을 따라, 산에서 내게 보여준 본을 따라 지어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모세에게 보여줬어요.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여줬고, 보여준 것을 모세가 본을 떴다고 말이죠. 본 떴다고 말이죠. 본 떴다. 담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본을 떠서 이 땅에서 회막성전을 쭉 짓는 겁니다. 그러면 회막성전이 가죽으로 덮고, 안에가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에는 그릇들이 있고, 그릇 바로 아래는 속죄소가 있고, 그 안에 법궤가 있고, 또 성소 휴장이 있고, 성소 안에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그리고 밖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여줬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것을 모세가 그대로 보고 내려와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치수, 길이, 넓이, 폭, 색깔, 모양, 이와 같은 것들을 말을 하니 똑같이 지었더라. 그래서 출애굽기 39장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만들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지었더라,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 성소를 가장 닮은 것은 회막 성전입니다. 회막 성전은 하늘 성소를 그대로 닮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회막 성소가 이 땅에 있을 때는 회막 성소를 하나님 말씀대로 운영을 합니다. 정말로. 다만 이제 그 가운데 레위기 10장에 부살렐과 오홀리압, 부살렐, 레위기 10장에 아론의 아들 둘이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둘을 담아들다가 죽이거나 성전에서, 그거 외에는 회막성이 아주 아름답게 운영이 돼요.
그거 외에는. 그리고 나머지 솔로몬 성전은 이제 회막 성전을 이어서 다윗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보여주옵소서, 설계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설계도를 그리고 다윗이 성령에 감동받아서 그래요. 그리고 설계도를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해야 되는데, 어쨌든 하늘 성소의 가장 근본된 똑같은 모습은 회막성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회막성전에 대해서 히브리서 8장 1절에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다 우편에 앉으셨으니,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보다 우편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여기 성소는 하늘 성소를 말합니다. 하늘 성소,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참 장막과 본뜬 장막은 틀립니다. 어쨌든 참 장막은 하늘에 있는 성소예요. 본뜬 장막은 이 땅에 있는 회막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소,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을 가지고 본을 떠서 이 땅에다가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중심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뜻,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 보이시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죽으신 다음에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 할 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노라고 말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일주일 후에 도마를 보고 이르시기를 나를 만져보라, 영은 뼈와 살이 없으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만지지 말라, 도마에게는 만져보라.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어디 다녀오셨다고요? 하늘에 있는 성소를 다녀오셨다는 말이죠. 그러면 하늘 성소를 왜 다녀오셨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옥에 있는 이들에게 선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가지고 원래는 이 땅에 있는 헤롯 성전의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곳에 피를 뿌려서 백성들의 죄와 대제사장의 사기라고 하면은 죄를 속하는 부분이 백성들의 죄와 자기 죄와 성전의 죄와 가족의 죄를 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와 모든 이방인들의 죄와 이와 같은 것을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들어간 것을 여기 보면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들어가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야만 돼요. 땅에 있는 헤롯 성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죄를 사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땅에는 땅에서 죄를 사는 일을 하는 대제사장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미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뒤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예수님 뒤에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은 언제나 짐승이 다시금 필요하지 않고 예수 믿음을 통해서 모든 죄가 사함된다는 영원한 표징, 영원한 죄사함, 영원한 간구를 주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3절로 가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오염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는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된다. 땅에 있는 성소는 양과 염소와 소와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지만은 하늘에 있는 성소는 영원한 속죄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만든 헤롯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 헤롯 성전이 크고 웅장하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인정한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늘 앞에 나타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하늘 성소의 속죄 사역입니다.
그러면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신 본 뜻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죄사함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요. 죄사함입니다. 그러면 죄사함의 목적은 무엇이냐? 또 죄사함의 목적이 있죠? 죄사함의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냐? 교회의 목적은 죄사함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이게 다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그 목사님 때문에, 그 강사님 때문에, 그 전사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것. 그 거룩함의 속성을 교회 속에서 배워서, 교회 속에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교회 속에서 주의 피를 통해서 자꾸 내 영과 내 혼과 내 육을 씻어서 깨끗하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이것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중요한 것이 교회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말이죠. 그 거룩하게 되는 것은 육도, 영도, 혼도, 생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되게 관리되어야 되고, 보이는 건물도 거룩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고, 사람도 거룩한 모습을 띠어야 되고, 영혼도 거룩해져야 되고, 생각도 거룩해져야 되고, 쓴뿌리까지 다 거룩하게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의 목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늘 성소를 두시고 이 땅에 모형의 교회를 만들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가? 이 땅에 살고, 이 땅에 교회를 중심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하게 되면 거룩한 결과가 거룩함이 있는 곳으로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죄가 사함받고, 죄가 씻음받고, 더러움이 제거되고, 쓴뿌리가 제거되고, 원죄가 사함받고, 잠재가 사함된 거룩하게 된 무리가 거룩한 자와 모여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직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을 잘 생각해보면,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서 간다, 교회는 기도하기 위해서 간다, 교회는 응답받기 위해서 간다, 교회는 누구를 만나러 간다, 나는 그 목사님의 설교와 이렇게 가는 목적이 아주 많아요. 그런 것들은 근본된 교회 목적에서 벗어난 겁니다.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걷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한다고 하면 거기서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말하거든 흔들리는 거예요. 육신도, 영혼도, 건물도 모든 것이 거룩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이 합당한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볼 수 있죠.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리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23절에 보면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남편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아내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22절도 사실 22절 이하는 아내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본뜻의 주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인데, 그 아래로 보면은 23절부터 23절 이하로 보면은 교회를 가지고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교회가 신부고 예수님께서 남편 된 것처럼 그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님의 관계성을 아주 잘 정립해야 되는데, 그 정립의 마지막 목적은 무엇이냐? 그 정립의 방향은 무엇이냐? 거룩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 남편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아내 된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가? 그와 같은 것들을 거룩이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목적이 반드시 거룩입니다. 거룩, 몸도, 마음도, 생각도, 건물도 다 거룩이에요. 사람 보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어리석은 데와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인정사정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셔서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러면 아내는 어디에 예쁘라고요? 교회에 예쁩니다. 남편은 누구의 예쁘라고요? 예수님의 예쁩니다. 교회는 예수님에게 복종하기를. 그 말 같죠? 죽게 하더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똑같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주님 말씀에 복종해야죠. 주님에게 복종해야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교회가 운영되어질 때 성경의 근거를 해서 운영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근거해서 운영되라고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근거해서 운영되지 않는 교회가 많고 운영되지 않는 목회자도 많고 운영되지 못하는 실수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교회가 신랑 되신 주님의 뜻에 복종하고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목회자는 늘 성경을 봐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도 있지만 성경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미. 그래서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보면서 교회를 나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 주님의 뜻인지 이와 같은 늘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랑 되신 주님의 뜻에 복종해야 되지 사람 뜻에 복종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래요. 네. 교회가 인정사정에 들어가게 되면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 냄새, 사람의 모양, 사람의 형태가 주어지게 되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모임입니다. 성령이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본래 복종은 아주 중요하고 기능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야 된다.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됨과 같다. 교회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항상 주님이세요. 주님께서 교회를, 주님께서 예배를, 주님께서 기도를, 주님께서 전도를, 주님께서 음식을 어떻게 하라고 했나 이런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게 좋죠. 그가 바로 몸의 뿌리시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가 복종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구약시대는 건물 성전이기 때문에 건물이 다 큽니다. 신약시대는 보이는 교회, 가정교회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작아요. 작지만은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쭉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크지만은 성령이 없을 수가 있고 크지만은 감동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적인 건물의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건물의 웅장함, 건물의 화려함, 인테리어 디자인의 아름다움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임재가 있고 주님의 임재가 없다. 이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얼마 전에 500억의 경매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팔리는 거죠. 예, 겉모양 보고 교회를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 교회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한 말씀을 통한 성실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 하나님의 성령 임재 그것이 얼마큼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똑같은 말입니다. 물이 곧 말씀이죠.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무엇을? 교회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교회를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까요? 물로 씻어. 어떤 물로? 말씀이라는 물로 씻어 교회를 깨끗하게 하라고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한 교회란 건물교회가 아닙니다. 이 에베소서 6장 25절에 있는 26절에 있는 25절 이하에 있는 이 교회는 건물교회가 아니고 회중교회를 말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건물교회라고 하면 뭐 물로 씻어야죠. 바닥도 청소하고 벽도 청소하고 천장도 물로 깨끗이 씻고 그래야 되죠. 그런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회중성전, 회중성전 한 영혼이라도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이라도 어린 생명이라도 노인의 생명이라도 어떠한 생명이라도 생명의 교회 속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을 정결케 만들어주고 그 육신을 정결케 만들어주면서 삶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씻어지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회개가 되어지고 잘못 때문에 반성이 되어지고 불의함과 죄악 때문에 회개되어지고 이렇게 본다면 깨끗해집니다. 다만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있죠. 원죄를 가진 사람이 교회를 나오면 깨끗해집니다. 예수님 교회를 단방에 씻어주죠. 깨끗해져요. 원죄를 가지고 있다가 이방인이었다가 믿지 않았다가 처음 주를 믿는 사람은 원죄가 없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회개하라 말하면 안 돼요. 십자가 강도와 같이 바로 낙원에 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충족한 사람, 그와 같은 사람. 그러나 한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사람은 늘 회개를 많이 해줘. 왜냐하면 1년 살면서 범죄가 많아요. 2년, 3년 살면서 범죄가 많아요. 내 영혼과 내 육신의 죄를 씻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과 하는 거룩한 성전인데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나 몸이나 손이나 발, 지체, 눈이나 이와 같은 지체들이 끊임없이 본능의 소욕을 따라 악을 행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깨끗하게 씻어갈 수 있도록 주 이름으로 기도하고 함께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육신의 죄과 안목의 죄과 이생자를 멀리 하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것이 교회 본질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출애굽기 6장 9절에 근거를 하면 어떠한 조건이 있을지라도 성도가 상처받는 영혼이 되면 그 영혼이 주님을 믿거나 주님을 섬기거나 이런 부분에서 멀어져 버리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가운데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처받으면 환경론이든지 영혼론이든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잘났든 내가 내게 아무리 잘해주든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상처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은 씻는 작업들을 하나씩 해야 하나씩 교회 본질의 사명이라 볼 수 있습니다.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하나님께 영광 돌릴 교회, 하나님께서 임재할 수 있는 교회, 그러한 그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는 말이죠.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영광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보면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영광이 두rum의 모양으로 나타났을 때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 교회를 서로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 서로가 섬기면서 서로가 기도하면서 서로가 성령 임재를 꿈꾸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하자, 교회를 거룩하게 하자, 교회가 흠이 없게 하자, 교회가 점이 없게 하자.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은 마음으로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서로가 교회는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면 섬긴 만큼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는 것이지 내가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교회 목회자가 복을 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1대1입니다. 항상 내가 주님을 섬기듯이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듯이 배정부 성도를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네가 나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작은 나라게 한 것이 곧 되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깨끗하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흠이 없는 교회로 만들어가는데 서로 힘쓸 때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 자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둔다면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할지 어떻게 지내야 될지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 어떠한 예배를 할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분별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봐라. 옷단 끝에 술을 만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색끈을 더하면서 이 술은 옷단 끝에 붙어있는 술은 너희가 볼 때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방종케 하는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은행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 증거들로 거기에 달아뒀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 본능의 마음, 눈의 욕심을 통한 은행 이와 같은 것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옷 끝에 술을 달아라. 술을 바라볼 때마다 눈으로 은행하면 안 되지. 술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 따라 살면 안 되지. 마음이 가는 대로 가면 안 되지 라고 마음을 고쳐먹으라고 말이지. 고쳐먹어. 40절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말씀을 따라 살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대로 눈에 보이는 행대, 눈에 보이기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가지 말라고 말이죠. 그렇게 가지 아니하면 거룩하지만 마음대로 가면 거룩이 상실되고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가면 거룩이 상실됩니다. 거룩이 상실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거룩이 상실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은 사단이 있다는 것이요, 사단이 있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이요, 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심판이 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거룩함을 상실하는 겁니다. 거룩함을 상실한 곳 더러움이 들게 되고 더러움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은 항상 거룩함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거룩입니다. 계명 따라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5장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이라.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느니. 주님은 교회를 양육을 시킵니다. 교회를 에베소 5장 29절에 주님은 교회를 양육을 시켜요. 교회가 잘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누가 잘합니까? 건물이 잘합니까? 아닙니다. 회중 성도가 잘하는 거예요. 회중 성도의 신앙을 자꾸 잘하게 합니다. 회중 성도의 신앙은 완벽한 신앙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완벽한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씩 하나씩 양육시켜 나가면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젖먹는 신앙에서 어린아이 신앙으로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상 신앙으로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가지고 있는 신앙에서 완벽한 신앙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주시려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웁니다. 약한 성도를 강력한 성도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힘이 없는 성도를 힘있게 하고 세상을 의지했던 사람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교회의 목적.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느니 우리는 그 보험에 지침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진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22절은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은 32절로 가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기 때문에 본문 전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면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교회는 주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고 주님은 교회를 철저하게 사랑하는데 이것이 비밀이라고 말이죠. 비밀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게 관리하고 금 어떻게 관리하고 회중 성도들이 다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분별하고 그들을 자꾸 신앙적으로 양육시켜 나가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비밀이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해서 교회와 그리스도 그리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성을 서로 연결시켜서 쭉 해석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목적은 반드시 거룩함이 있다. 전도도 받고 전도도 반드시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건물도 지어야 되고 건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와 교회 속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 흠 없게 되는 것, 흠 없게 되는 것. 거룩함과 흠 없다는 것은 세상을 멀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걸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무엇인지. 세상이란 무엇일까? 세상이란 무엇일까? 모든 것이 다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다 세상이죠. 거룩함이란 무엇일까? 그곳에서 구별되어지는 거죠. 구별되어지는 것만 그 거룩함입니다. 구별되지 않는 것은 다 세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너무 범위가 크죠. 커요. 그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것은 무조건 다 세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욕심과 자랑, 정욕과 자랑 중심하지 않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주님의 일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로 지혜가 아니다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은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들었다라고 됐어요. 마귀 속에 다 있다고 말했죠. 온 세상이.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분별이 꼭 필요하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반드시 거룩과 흠이 없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서로 힘쓰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부 상한 맘 고치시는 치료자 내 맘 아시는 유일한 분 나의 친구 그는 예수 삶을 다해 경배하리 주께 내 안에 계신 주 작은 나의 삶의 이유 되시네 예수 날 놓지 않는 능력의 이름 예수 내 주 나를 건지시네 주만 의지하리 나를 지키시네 주만 의지하리 나를 안으시네 주만 사랑하리 나를 사랑하네 영원히